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사하는 대속의 메시지 3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깜깜한 밤에 누군가가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니고데모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했고 겉으로 볼 때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그가 소문나지 않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볼 때 훌륭한 니고데모를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장 3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로 어머니 몸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구약 성경을 암송하여 성경의 전문가이며 사람을 가리키는 선생인 니고데모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율법을 잘 지키고 남들 보기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니고데모에게만 말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상태로 혹은 아주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상태인 채로 육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런 영이 죽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영이 흙으로 된 육신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으로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몸으로는 육신의 세계와 접촉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으로는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접촉하고 오감을 통해서는 육신 세계의 지식을 얻고 적용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동시에 접촉하는 독특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어서 아담은 육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굉장한 존재였습니다. 아담은 결국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에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각종 좋은 것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했습니다. 아담에게는 죄책감도 열등감도 수치감도 두려움도 걱정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또 아담은 육체의 죽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앞당기는 질병도 없었습니다. 하와와의 관계도 인간관계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를 둘러싼 환경도 너무 풍성하고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영과 혼과 육체와 환경이 너무나도 완벽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좋은 것을 유지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 그것 하나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할 일은 그냥 먹으면 죽는다니까 그 말씀을 믿고 안 먹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의 대적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말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먹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면서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귀를 보면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은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결국에 아담은 누구의 말이 진리라고 믿고 순종하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표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마귀의 말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할 터인데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우리 인류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쫓겨나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영은 죽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표현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든지 간에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 고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사람은 영으로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영이 마음과 육체를 지배해야 하는데 영은 죽어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과 육체의 정욕만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은 죽고 육체의 정욕대로만 사는 사람들은 온갖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는 않지만 니고데모처럼 이성적이고 그래도 남보다 착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깊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뛰어난 이성과 지혜로 사회에 성공하기도 하고 사회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실상은 영이 죽고 혼과 육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의 여자에게도 이성적이고 경건하게 보이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반응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은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죽은 영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종교 중에서 종교를 하나 더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죽은 나 영을 다시 살려서 영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복음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복음을 믿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께 쫓겨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회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셔서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는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놋뱀을 보자
그 말씀대로 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 민수기 21장도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높이 장대 위에,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노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한번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어서라도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세상이, 직장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치 없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자기 아들하고도 바꿀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죄의 결과인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과 수치와 정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모든 인간에게 내려져 있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 기적의 생명, 능력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수많은 종교 중에서 또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죽은 나에게 임하여서, 죽은 영에 임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는 또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초자연적인 생명, 기적의 생명을 받아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냥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씻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아예 새롭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가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패하면서 망가져버린 자화상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주셨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갈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정체성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화상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뀔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꿈꾸는 것이 달라지고, 기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여러분들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마귀와의 관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시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날 때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권세를, 권리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명령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마귀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버티는 놈들이 있지만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게 하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무릎 꿇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해서 대적하면 결국에는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말씀대로 여러분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쫓아내십시오. 주님께 쫓아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마귀를 이미 박살내고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대적하십시오. 사역자들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 사역자도 결국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마귀에게 눌려서 집 밖에도 못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짓누르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미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흑암에서 건져내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장 해제된 적입니다. 벌거벗겨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마귀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켜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의사보다 위대하신 치료자,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어떤 의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병들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 때 마귀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개도 개장수 앞에서는 꼬리를 말고 도망도 못 치는 것처럼 마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땅꾼 앞에서 뱀들이 감히 공격도 못하고 벌벌 떠는 것처럼 마귀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정복자가 된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마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질병의 치료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전파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모든 것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된 여러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새롭게 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해 주셔서 업로드되는 모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